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9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이제 51번째까지 하면 끝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49번째 강의는 190, 191, 192 세 기도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 정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도는 서원이 있고 6번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있다고 소개해 드렸고요. 서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 요게 서원이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개를 오늘 공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단순히 어떤 연약한 한계가 많은 이 하찮은 인간이 막강한 전능한 신에게 하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하느니 아주 우리의 기도의 제일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누가 받아주시고 누가 들어주시고, 이거 뭐 어떤 그냥 아저씨가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기도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루터는 모든 10개의 계명은 1계명 속에 다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 이게 사실은 이것만 잘 지키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거 다 해결된다. 모든 핵심은 첫 번째 계명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6개의 기도가 전체가 있고 결론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기도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기도가 만약 드려진다면 그거는 첫 번째 기도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루터가 또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한다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 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끔 내가 살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 흔히 우리 유명한 말 많이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칼빈이 제일 많이 썼던 것이고, 이 말은 사실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스빙글리가 처음으로 강조했던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스빙글리가 시작하고 칼빈이 이어받아서 모든 책마다 다 썼던 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는 전체 주기도문을 포함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만약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한 번 해야 된다면 정말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주기도문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가장 대표적인 거 한마디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돼요. 이거면 돼요. 사실은 이 하나로 다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여러 면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한번 2절을 보죠. 레위기 19장 2절.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수천, 수백, 수만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갖 걸로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긍휼하십니다. 인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수만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할까? 그 좀 고민이 되죠.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냥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을 하나로만 설명해라 그러면 그건 단연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 3-4번.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찬송하잖아요. 전능하신 주님. 이게 거룩을 3번 외친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10,000번을 외치고 싶지만 10,000번 외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을 표현한다면 홀리, 홀리, 홀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유명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사는 중요한 그 성경 읽기법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디케이티브와 임페라티브. 이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술이죠.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령. 직설법과 명령법을 엮으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법이 나오는 거예요. 직설법과 명령법. 이게 여기에 딱 적용이 되는 게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거룩하다. 직설법이죠. 그냥 서술형이에요. 그 다음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그 백성과 가장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그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를 닮는 거죠. 아버지를 닮는 거. 많은 집들 가운데 그런 어떤 직업 선택의 보기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입시 면접을 볼 때 목사님 자녀들이 와요. 혹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면접 볼 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목사 후보생 학생들이 뭐 저기 강남의 큰 교회 아무개 목사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10,000명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허황한 꿈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허파에 바람 분 좀 이 허황한 허상을 쫓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답이 제일 좋은 답이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정말 개척교회 하거나 시골교회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선교제에서 정말 엄청난 고생하면서 죽을 둥살둥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 자녀인데 저도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혹은 저도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 학생들은 제정신 박힌 학생들이죠. 이렇게 명예와 부와 권력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역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아버지의 면류관이죠.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광내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빛나게 해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게 하는 삶. 사실 우리들의 사명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고, 교회의 사명은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천국 백성의 사명은 천국을 보여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보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펼치는 직업,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기도예요. 누구를 봤더니 어느 교회 영색교회 권사님이래, 역시 다르구나. 그게 그렇게 이제 정답이죠. 근데 누구를 봤더니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진짜? 해서 막 실망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할까? 염색약이 없어서, 알록달록한 게 없어서. 흰옷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흰옷은 색을 흡수하면 검은 옷이고 반사하면 흰옷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흰이 화이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이트죠. 막 빛나는 색깔, 막 비치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뭘 비치겠어요? 뭘 반사하죠?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까운 바로 그 영광 그 자리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우리 별에도 자체 발광하는 별이 있고 빛을 반사하는 별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발산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100%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이해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애쓴다고 더 영광스럽게 되고 가린다고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무관하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원칙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옛날보다 더 영광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맞는, 가장 매치가 되는, 가장 잘 부합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그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애쓰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내가 온갖 머릿속으로 돈만 생각하고, 아니면 음욕만 생각하고, 명예만 생각하고, 권력만 생각하면 그거에 종이 돼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게임, 젊은 애들 게임이죠. 젊은 애들 아니라 웬만큼 나이 든 사람도 막 게임하고 게임 중독된 남자들 많다 그러던데, 게임하면 그건 뭡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셨잖아요. 게임 말리는 엄마를 아들이 죽였대. 무엇의 노예가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요. 거룩함의 노예가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신다 하는 거죠. 이 말은 그 다음 기도와도 사실은 이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말하면 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나라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를 해도 무관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데 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우리가 맨날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완전히 바람직하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런 찬송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가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래서 이게 맞지만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냐? 우리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라는 건 이 세상을 다 그냥 부정하고 오직 천국으로만 가는 거예요. 맞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을 다 떨쳐버리고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저 천국이 이리로 임해서 이 땅도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답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번이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요, 내가 구원받는 거요 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어떤 태도가 나오는데, 내가 천국 가는 거요, 뭐 구원 받는 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책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적극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러면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얼른 벗어나서 천국으로 얼른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그 도구가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때 주 예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가 죽으니까 천국 가야죠. 그거 분명하죠. 그러나 만약 마지막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도 이것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황금길 진주로 만들어진 성, 금은보화로 장식된 환경,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 곳,
내가 바랐던 것,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정답, 가장 모범답은 무엇이냐? 한마디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모든 답이 다 가능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박병희 집사님, 이영봉 권사님,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요? 내 백성 삼는 거죠. 내 자녀 삼는 거. 그리고 그 자녀 삼은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겠죠. 천국 백성. 그래서 천국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개인에게 그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온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되는 그 기도가 바로 앞에 있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이미 100%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펼쳐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만인 제사장들,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그리고 그 이 땅에 오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 쓰나미 보셨잖아요. 쓰나미 막 밀고 들어오면서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할까? 그렇게 우주적 쓰나미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이 그냥 이 땅을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어요. 종말론적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인적, 우리는 앞에 거 그냥 하다가 일용할 양식서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일용할 양식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오늘 하루 종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생각하고 묵상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만 한번 묵상해 보겠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정말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고, 뭐 뱀과 뭐 이렇게 뱀의 독사가 물어도 다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꿈꾸고, 정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모순과 왜곡과 불의와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까? 그 모든 상처와 눈물이 씻어지고 한숨이 사라지는
모든 것이 샬롬이 회복되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완전한 화목의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